마태복음의 자료를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셨음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천국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가르침을 모은 설교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영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7장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사경받는 것 같지 아니함일러라.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을 2000년 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나 지금이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과 동시에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셨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강조하시면서 그 두 주인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은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돈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을 경고하는 가르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만몬의 노예라고 부르지요. 만몬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언제나 물질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재물에 대한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4절 보시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5절에 염려가 이어서 나오는 것은 돈에 대한 걱정은 우리에게 염려라는 마음의 병을 심어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26절에서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생각해 보면요,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염려가 가지고 있는 문력에 대해서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주님은 30절, 31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의 기준이 뭐냐? 관심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33절이 세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년을 맞이해서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주제를 말씀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먼저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돈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물질 필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자를 탐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 기억하실 것, 돈에 대한 탐심이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마지막 보실까요? 자, 탐심을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24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것이 만모니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하나님과 재물을 저울질하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많은 경우에는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도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는 욕심내지 않는 것,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자족의 힘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행복입니다. 세세에는 탐심을 버리고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입니다. 신약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올까 찾아봤습니다. 총 32번 나오는데 신기한 것은 이 염려와 관련된 구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기록한 공간복음서였습니다. 예수님도 먹고 사는 문제, 그로 인한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을 아시고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염려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염려하다, 헬라어로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이게 원래 뜻인데요, 마음이 모아지지 아니하는 분열의 현상이 이게 염려입니다. 문제는 염려라는 한자를 보면요, 두 글자 모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염려하면 할수록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데 그게 근심입니다. 지혜서인 잠언을 보면 마음의 근심이 우리로 번뇌하게 만들다고 잠언서 12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 근심 때문에 번뇌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왜 근심을 안고 사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한 생각이 찾아오면요, 우리 마음에 염려라는 잡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고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분주한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는구나. 네가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중요한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다고 주님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일이 많으면 염려하게 된다는 것,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근심을 덜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주님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성도가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성경은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라, 좋은 말이지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염려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면요, 이 염려를 우리 삶의 울타리에서 좀 멀리 밀어낼 수 있지 않아 생각돼서 이 설교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을까? 첫 번째는 염려가 우리에게 전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 보실까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중요한가를 예수님 짚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염려가 주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염려가 주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것임을 예수님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나오는 키가 이 신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생명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한다고 되는 일, 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것이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의 실체가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염려는요, 믿음의 결실을 방해하는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보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는 바로 무능력한 것임을 기억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할까?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했던 사람들, 그래서 망한 사람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고요, 이게 커지면 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요, 근심의 반대말은 신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에 대한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세심한 손길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관심의 우선순위를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두어야 합니다. 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본문의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됐는데요, 첫 번째 답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귀하다는 단어입니다. 귀하다, 헬라어로 다른 것과 확실히 구별된다는 뜻인데요, 가치 있는 존재를 가리킬 때 성경이 쓰는 단어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들, 기어다니는 짐승들, 이런 것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의 짐승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26절에 나오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하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단어이고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래 살면서 마음이 힘들고 세상살이가 버겁다 느껴지실 때 로마서 8장 32절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멈추고 저도 지난날 한번 돌아봤습니다. 30살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뉴욕에 있는 교회 청병을 받아서 10년 동안 이민 목회했던 그 시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에게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참 고민되는 순간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통장 잔고를 찍어보는데 $3가 찍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맨하탄 거리 그 슬라이스 피자 하나가 1불 25, 콜라 한 잔이 한 1불 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 3살 된 딸 데리고 이제 이민 목회하는 저에게는 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현실의 문제였고 어려운 문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어떻게 생존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되고 마음이 힘들 때 제게 많은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 한, 우리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이방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 이게 포리너가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수준에서 산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 같이 살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39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신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내가 가는 모든 길,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의 갈 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염려와 근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세심한 공급자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관심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가적 가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양가적 가치? 이게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상반된 가치를 둔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불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사람이 불을
발견한 이후에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발견되고 나서 사람은 추위를 이겨내게 되었고요, 다양한 음식을 만들게 됐고,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킨 것이 불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불은 모든 것을 불사르는 파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엔, 이 불에는 양가적 가치가 존재합니다. 자, 염려, 딱 떠오르는 게 부정적 이미지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염려에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긍정적 염려가 있었어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였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걱정, 염려, 여기서 염려는 관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는 우선순위를 가리키겠죠. 성도가 가져야 될 관심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관심의 우선순위가 될 때 성경이 약속하는 복이 있습니다. 33절 마지막,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믿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수준으로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라고 이 산상수훈은 가르치고 있죠. 믿는 우리는 먼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인생의 공급자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난 주중에 신년말이 특세 가운데 어떤 메시지 받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빈 항아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 관심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의 필요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공급자 되어주셔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도 가운데 돕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죄 백성에게 필요한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함께 하심이 주신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기도와 가정, 자녀들,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